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입니다. 신약성경 249쪽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부터 25절까지 249쪽입니다. 신약성경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갈라디아서 보면 이게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성령의 소욕이라고 두 가지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는 이 두 가지 우리 안에 소욕이 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이런 구분보다는 눈에 보이는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유대인들의 기준은 그래요.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못했느냐 바리새인이냐 바리새인이 아니냐. 유대인들의 기준은 주로 그래요. 우리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어때요? 저 사람이 많이 배웠냐 안 배웠냐, 또 많이 가졌냐 가지지 않았냐, 어느 나라 출신이냐, 어느 나라 출신이고 또 그 사람이 어떤 배경이 어떤 이런 것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이렇게 구분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냐, 또 하나님의 백성이냐,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냐, 그러니까 성도냐 불신자냐. 성도면 믿음이 있냐 믿음이 없냐, 또 믿음이 있으면 또 그 사람이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방향을 가느냐, 언약을 놓치고 가느냐. 하나님은 하나님 보는 거하고 사람이 보는 것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는 것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 보는 것을 우리도 봐야 되고, 그래야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하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 볼 때는 악한 자 안에 있대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볼 때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살기 때문에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세상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준행하고 살았던 것이기 때문에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보는 기준으로 사람을 보고 영적인 걸 보고 나를 보고 우리가 세상을 봐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바르게 보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져요. 오늘 이 말씀이 이 제목이 뭐냐면 오직 예수로 살아라. 예수로.
우리가 예수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고 내가 죽어야만이 된다는 이유를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로마서 7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내가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로 많은 갈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뭘 행하고 있는 거지? 그런 갈등에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내가 왜 이랬지? 내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데 생각은 따뜻한 말하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고 용서해주고 싶고 이해하고 싶은데 생각하고 다르게 다른 말이 나갈 때가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말, 언어가 부드럽지 않고 따뜻하게 해주고 싶은데 따뜻하게 하지 못하고 또 냉정하게 말할 때가 있고. 우리가 내 마음을 내가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 사도 바울이 내가 행하는 걸 내가 모른대.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믿음의 사람은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겠어요? 내가 행하는 거. 한 주간 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기도도 하고 내가 성경도 보고 내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라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또 어떻게 해요? 내 생각대로 살아져요? 잘 안 되죠. 바로 이 마음이에요. 오늘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대요. 그래서 곧 원하는 이것은 내가 행하지 않는데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건 행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도리어 미워하는 거, 원하지 않는 거, 미워하는 그것을 한대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내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좋은 말, 따뜻한 말, 믿음의 말 이런 말 하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었는데 그런 말보다는 다른 말을 한다는 사도 바울도 그런 갈등을 했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갈등을 굉장히 많이 하고 살아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아마 한 주가 살면서 이런 갈등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는 사람의 현장이에요. 죽은 사람은 갈등 안 하잖아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뭐 갈등합니까? 죽은 사람은 갈등 안 해요. 근데 살아있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산 사람이 갈등하는 거고 여기 죽은 사람이 갈등하는 거고 틀려요. 여기 죽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이런 내적 갈등이 없어요. 물론 인간은 본능적으로 선하게 살고 싶어하는 본능은 있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 떠나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도 선한 일을 하고 싶어 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선이 아니라 인간적인 선이겠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런 건 있어요. 그래서 종교를 가지고 후회도 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래서 종교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갈등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에요. 돈 갈등, 어떻게 하면 사업의 갈등, 내 하는 일이 잘 안 됐을 때 고민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을 때 갈등하고 그런 것들이 세상의 갈등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말하는 사도 바울의 갈등은 그런 갈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적 갈등이에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걸. 내가 믿음으로 살 건데 왜 이걸 믿음으로 살지 못했을까? 내가 저 사람에게 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내가 욕심을 부렸을까? 내가 왜 시기했을까? 내가 남을 비방했을까? 내가 수근수근했던 이 잘못된 것들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모임에 가니까 그 사람 만나면 나도 모르게 했는데 왜 이랬을까? 이런 갈등을 세상 사람들은 영이 죽은 사람은 안 해요. 눈에 보이는 돈의 갈등, 사업의 갈등, 사람의 갈등 이런 거 하지만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이런 갈등을 해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오늘 그런 갈등을 하시면 하나님 위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런 갈등을 해요. 좀 따뜻하게 해드려야지. 근데 또 말이 차갑게 나가고 다른 말이 나갈 때가 있어요. 그게 갈등이에요. 그게 기도고. 오늘 1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 통해서 말씀하기만 하면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돼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는데 하나님도 무슨 죄가 우리 안에 있냐고요.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지 않고 이 세상을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죄하고는 늘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은 아니고 마귀의 종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육신을 입고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입었지만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서 아직 변화되지 못하고 잘못된 체질과 우리의 인본주의나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런 죄가 그 기회를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이렇게 넘어지게 하려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이런 갈등이 주님 앞에 갈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고 이 갈등을 이기는 길이 뭔가를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보니까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죄돼요. 죄. 네, 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죄라고 하는 거.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죄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것이 죄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죄를 지켜요. 마귀가 아주 잘하는 게 있어요. 마귀는 죄를 지켜요. 죄를 져야만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져서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들고 우리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교통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정죄감을 주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죄를 갖고 우리를 기회를 타고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여러분 18절에 보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오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자 오늘 우리를 바로 보셔야 돼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선한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없어요. 나를 신뢰하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으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선하다면 주님의 은혜로 의로움을 입은 거지.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입고 주님을 모시고 살고 주님이 나를 지배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가 죄에서 빠져나오는데 이 본질적으로 우리가 본능적으로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것들이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들이 늘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죄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롭고 내가 바르고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틀린 생각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내가 도덕적으로 의롭고 내가 바르니까 저 사람들은 바르지 않는 거죠. 이게 그래서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어요. 의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의가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오셔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의롭게 봐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의롭지 않아요.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는데요. 왜 죽겠어요? 내가 올라오니까. 내 생각이 올라오고 내 판단이 올라오고 여러분 신앙에 왜 시험이 듭니까? 왜 갈등이 옵니까? 내 기준과 내 판단 때문에 그래요. 이것들을 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살내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나를 늘 올라와요. 왜 기도하냐? 우리가 뭐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겠지만 진짜 기도는 뭡니까?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주님이 나를 주관하시도록 그 주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도록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을 지배하고 나를 지배하고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그런데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가 임하면 내가 성령의 이끌림 받게 되고 성령이 나를 인도할 때 우리가 진리의 길을 가게 되고 믿음의 길을 가게 되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돼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술을 먹으면 술이 취하잖아요. 그럼 술이 취하면 어떻게 해요? 술이 사람을 끌고 가요. 조금 먹을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술이 만취가 되면 술이 어떻게 해요?
내 의지가 안 돼요. 숙이 나를 끌고 가요. 그런 것처럼 내가 나를 끌고 가면 실패한 거 실패. 내 머리, 내 힘, 내 노력, 그런 것들은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그게 자칫 하나님 앞에는 교만이에요. 교만. 내가 어렵다. 유대인들의 교만이 뭐죠? 내가 율법은 흠이 없고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데, 내가 주일을 예배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내가 기도도 하고 내가 옳은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게 하나님의 죄인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알았대요. 원래는 사도 바울도 몰랐어요. 자기가 선한 줄 알았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죠. 가말리엘 문화생이죠. 사례들이 공예문이죠. 지식이나 모든 부분에 뭐가 흠이 있어요.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를 죽이려고 했죠. 근데 그가 복음을 바꿔보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 3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나 다 죄인이다.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다 죄인이다. 인간은 어렵지 않다. 인간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를 바로 알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겸손해지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다스리게 되어져요. 근데 육신에 선한 것이 없어요. 또 원함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 나는 선하게 살고 싶죠. 그걸 원하죠. 그걸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내 의지와 관계없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안 돼요. 내 의지와 내 뜻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오늘 19절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거다. 그래요. 내가 이렇게 살고 싶고 믿음으로 살고 싶고 이제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결단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게 며칠이 못 가요.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악을 행하는 악을 해요. 그래서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게 우리의 일상의 삶이에요. 오늘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자, 오늘 우리 안에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또 악이 있어요. 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늘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내가 바르다, 옳다 이것도 죄예요.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옳은 게 없어요. 진리에는 바르고 옳은 게 없어요. 진리에. 저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니 부모님 그러잖아요. 노력하면 된다. 노력하면 성공한대. 저는 정말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어느 정도 노력을 했냐면 중학교 다닐 때 책을 2권을 국어 교과서면 똑같은 책을 2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니가 중학생이니까 언니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한 책은 깨끗하고 한 책은 새카매요. 막 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의 그 내용들을 다 암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영어 한 권을 암기를 했어요. 암기를 하는 거, 암기. 그렇게 막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고 살아가는데 제가 배운 지식이나 제가 살아온 게 아무 저희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살았는데 가정에 들어오는가 영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인 공격이 오는데 아무 무기력한 거예요.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괜찮아. 잘 살았어. 근데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닌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아주 박살을 나버려. 박살을. 나를 뭉기고 나를 죽이고 고통을 당하는데요.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항복했어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네. 나란 존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 나 좀 만나달라.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되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가 믿음이 아니에요. 아멘. 이게 실제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 마음에서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안다고 해서
영적인 걸 안다고 해서 믿지 않고 내가 그 안에 그분과 살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었어요. 저는. 알아도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사실은 우리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보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공격이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걸리신 분들이 그런 감정이 오면 못 견디는 거예요. 자살을 하고 싶고 죽고 싶고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이런 것.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법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인식하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게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오늘 뭐라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대. 자, 여러분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어요. 이 속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죠. 그런데 다른 하나가 안 돼요, 안 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받아서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싶은데 내 속에 다른 마음들이 생겨요. 아우, 다음에 하지 뭐. 오늘만 해. 아유, 피곤한데 뭐 쉬지. 뭐 성경 다음에 보지 뭐. 누워서 그냥 하다가 말아버리고. 이제 우리가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싶고 열심히 기도하고 싶고 성령의 충만함 먹고 싶고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입고 싶고 하늘의 비밀을 알고 싶은데 그런 생각은 있는데 또 다른 한쪽에는 그렇게 안 돼요.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속성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속사람이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오는 지혜의 법 아래로 나를 사라져 오는도다. 그렇죠? 내 안에 착하게 살고 싶고 선하게 살고 싶고 믿음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느 게 세냐 어느 게 더 강하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내 생각이 강하고 내 육신의 생각이 강하고 내 어떤 눈에 보이는 세계가 강하고 내 마음이 강하면 그런 것들이 내가 영적인 것들을 이기지 못해요. 마귀의 욕을 이기지 못해요. 이기지 못해서 그것을 내가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어느 것이 강하냐 어느 것이 강하냐. 예, 우리 안에 내 안에 죄가 사로잡고 나를 올 때 여러분 이 죄의 유혹을 이기는 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사도 바울은 공고하다. 너무너무 공고하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하다. 이 사망의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누가 나를 나로 나를 건져낼 수 없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는 영에는 알지 못한대. 그러니까 내 사정을 나도 모른다니까요. 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몰라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공고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공고해지고 좌절해 되어지고 낙심이 되어져요. 이게 우리 현주소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공고하고 사망 가운데 우리 마음이 그런 애절하고 고통하는 이런 속에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도다. 그런즉 내 자신으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를 이기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분의 힘을 얻는 거예요.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인도해달라고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분에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왜 기도하는지 왜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그저 그냥 내가 어려운 문제, 내 삶의 답답한 문제, 자식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만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자녀를 지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가정을 지배해 주셔야 돼요. 다스려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가 예수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화면을 내려주세요. 사람의 구조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삼중으로 되어 있어요. 삼중. 우리 하나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되어 있죠. 삼위일체. 사람도 영과 혼과 육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는데,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오늘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이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영이 잘 돼야만이 우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대요. 영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영이 죽어 있어요. 영이 죽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죠. 그리고 어둠이 그 영을 지배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배를 해요. 성령이 지배를 해요. 그러면 성령이 영을 지배를 해요. 성령이 여러분의 여러분 영의 성령님이 여러분 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여러분 영이 강건해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면 그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돼요? 기쁨이 오고 평강이 오고 담대함이 오고 선한 마음이 오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오고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겠죠. 오래 참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이 강력하게 내 마음 움직이면 육체가 어떻게 돼요?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몸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영, 그래서 여러분 예배도 영의 예배가 있고 혼의 예배가 있고 육의 예배가 있어요. 내가 그냥 몸만 앉아있으면 여러분 육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혼의 예배는 뭐냐? 여러분 그냥 마음의 감정 쪽으로만 그냥 좋은 말씀이네, 그냥 저 말씀 이해하고 넘어가면 혼의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이 말씀 받을 때 성령의 조명을 받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고 나의 삶을 바꾸고 이걸 열망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그것이 영의 예배예요. 그 예배는 어떻게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했어요. 예배도 영의 예배가 있고 혼의 예배가 있다니까. 여러분 찬양도 영의 찬양이 있어요. 영의. 하나님을 향하여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찬양하고, 그런데 그냥 입술로 감정적으로 가사의 의미를 가지고 하면 혼의 찬양이에요. 혼의 찬양. 육의 찬양은 뭐냐? 입만 뻥긋뻥긋한 육의 찬양.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들이 앉아있지만 어떤 사람은 영의 예배를 드리고 있고 혼의 예배를 드리고 있고 육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또 영의 말이 있고 혼의 말이 있고 육의 말이 있어요. 착하게 사세요, 선하게 사세요. 이게 혼의 말이에요. 혼의 말. 육의 말 인간적인 거예요. 그 영의 말은 뭡니까? 영의 말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그 영혼을 살리는 말씀. 영혼이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요. 그래서 혼과 영과 육을 찔러 쪼개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이 찔러야 돼요. 여러분의 영을 막 찔러야 돼. 말씀. 혼을 찔러야 돼요. 육을 찔러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육이 치료가 되고 혼이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회개가 나오고 감동이 오고 영이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배가, 그 예배가 영의 예배예요. 그 영의 말이 있고 혼의 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혼의 말을 좋아해요. 정치적인 얘기, 경제적인 얘기, 교회 안에서 우스운 얘기, 뭔가 사람들의 이슈, 이런 얘기들을 많이 좋아해요. 윤리적인 얘기, 어떤 역사적인 얘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생명을 살리고 진리를 말하는 것이 바로 성경 66권의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모든 지식과 명예와 권력 모든 것 다 가졌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오라 이 사망의 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감사한다. 그분만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
그분만이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죄에서 여러분의 갈등에서 건져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의 승리예요. 세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예배의 승리란 말은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믿음 안에서 준비하고 드리는 자예요. 제가 부산에 사역할 때 어떤 분을 뵀냐면 누가 전도를 좀 해달라 해가지고 그 집에 가서 금요일날 전도를 하는데 그때 그 집에 갔을 때는 우상단지가 굉장히 많았어요. 복음을 받지 않았어요. 그 집을 간 게 아니고 다른 집으로 그분을 모셨어요. 모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그분이 받질 않았어요. 받질 않아서 그때까지만 해도 그분 집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복음을 받지 않아서 제가 이제 돌아왔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는데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1년 만에. 그래서 제가 이름을 기억할 수 있어서 기억을 했어요. 웬일이냐 했더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 딸 하나 있고 아들 하나 있었는데 내 아들 하나가 골수암에 걸렸다. 골수암. 팔에 골수암. 그것도 왼손인데 왼손에 골수암인데 어떻게 그렇게 되냐니까 중학교를 다니는 남학생인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이 팔이 막 쑤신다고 아프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물파스를 갖다 이렇게 발랐대요. 왜 쑤시지?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러냐고 물파스를 자꾸 발랐던데 그렇게 된 게 한 달 동안 그렇게 발랐대요. 그런데도 아이가 낫지 않고 너무나 고통을 호소해서 동네 병원을 갔대요. 동네 병원을 갔더니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큰 병원에 갔더니 이미 뼈가 썩어서 여기까지 썩어. 여기서부터 여기 썩어버린 거예요. 여기까지 딱 썩어버린 거예요. 속에가. 그래서 이제는 팔을 도련히 잘라야 되는 팔을 잘라야 돼요. 서울대 병원에서 팔을 잘라라. 그런데 이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냥 그 병실 바닥에 그냥 주저앉았대요. 주저앉았는데 1년 전에 제가 전했던 복음이 생각나더래요. 그 무릎을 탁 꿇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두 손을 들었대요. 항복을 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내 아이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냥 그때 하나님 만나버리고 이분이. 만나버렸는데 이분이 이제 제 생각이 나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사정을 했대요. 팔을 자르지 말고 팔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수술을 해서 이 아이 손을 좀 그대로 이렇게 둔 상태 수술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의사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이 뼈를 도려내는 수술. 이러면 알죠? 무슨 말인지. 뼈를 도려내면 살만 있잖아요. 아무 힘이 없죠, 팔이. 그래서 자른 것보다 낫잖아요. 뼈가 썩어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이 아이를 뼈를 도려내는 수술을 하고 이제 부산으로 내려온 거예요. 제가 이제 그때 만났어요. 부산 내려와서 만나서 그때 이제 다시 한번 그 집에 우상단지를 다 버리고 예수를 영접을 했어요. 영접을 하고 저는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능치 못함이 없는데, 그쵸?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천지만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성도님, 이제는 성도님은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 뼈가 자라게 해주세요. 그리고 뼈를 명령해 보세요. 이 뼈야 자라날지어다 이렇게 해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신기해요. 한 달 만에 이게 10cm 자랐다던가 이게 자라면 뼈가 자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살이 이렇게 도려내면 본능적으로 살이 올라오잖아요. 약간의 그럴 수는 있겠죠. 약간의. 근데 의사 선생님이 너무 놀래버린 거예요. 자기까지 지금까지 병원의 역사상 서울대 교수 의사 선생님께서 그런 역사가 없대요. 뼈가 자라. 그러니까 팔에 힘이 좀 생기죠. 이 성도님이 뭐 성경 공부 한번 한 적이 없는데 믿음이 생겨버렸어요. 믿음이 생겨가지고 또기도 시작, 또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나한테 하냐면 왜 진즉 나한테 복음 전해주지 않았냐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전할 때는 안 받으면서 자기 아들이 딱 그렇게 문제 당하니까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제 학교를 못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검정고시를 치라고 그랬어. 검정고시. 그리고 너와 같이 이거 팔이 장애가 문제가 아니다. 이거 장애가 아니다. 정신이 건강하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너 검정고시 공부하고 넌 앞으로
너 많은 이렇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너는 복음 전하고 너는 그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리 가거라. 그리고 그 안에 소망을 주고 그 아이가 정말로 너무 많이 좋아지고 그것 때문에 그 어머니가 전도자가 됐어. 전도자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왔는데 그분이 저 고맙다고 이렇게 뭘 보내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도 아마 복음 전하고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할 때는 그 영이 누가 주관했어요? 사단이 주관한. 그 생각이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간증을 해. 전화로 간증을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 그 아들로 인해서 가정이 막 회복이 되고 복음화되고 이런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딱 임하시면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딱 임하면요 힘이 생깁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죄가 올라오면 예수 이름으로 죄가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안이 오면 예수 이름으로 불안이 떠나갈지어다. 어디 감히 그렇죠? 어디 감히 불안이 나를 주장해요. 어디 감히 죄가 나를 주장해요.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죄가 올라올 수는 있지만 죄를 박살내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복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 대단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래요. 성령으로 우리를 지배하래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성령이 장악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없어요. 여러분 스님들은 내가 나를 다스린다고 한 적 있잖아요. 절간에서. 그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명상을 하고 나를 다스려보세요. 되냐고요?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죽어야 돼요. 찾아보라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가 안 살겠대요. 이것은 영적인 말씀, 영적인 말. 육은 살아있지만 영의 말씀.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래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십자가에서 나를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깨닫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벗어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오늘 우리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내 안에 죄가 들어오고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 이름을 가지고 말씀에 통해서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보니까 말씀의 검을 가지고 물리치라. 말씀으로 물리치 말씀으로. 말씀을 물리칠 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 안에 육신의 생각이 있죠. 요거를 물리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사망이라니까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겨버릴까? 미워하는 마음, 죄악된 마음, 이런 육신의 생각을 여러분이 올라오면 예수 이름을 가지고 박살을 내요.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고 그걸 박살해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여러분들이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복이 되어져요. 여러분 그게 나에게 복이에요. 아니 내가 나를 놔두면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내가 나를 인도하는 게 틀렸다니까요. 내가 나를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 6절에 보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누구를 인정해?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그에게 모든 염려와 근심과 문제를 예수님께 맡겨드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내가 고민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원점으로 돌아가고 그것이 죄를 이기거나 어둠을 이길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원수가 되는데 내가 원수되는 짓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원수되는 것이 있으면 얼른 뽑아가지고 박살을 내야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주관하실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생명의 길 주님 앞에 갈 그날 하나님 인도하실 텐데
그래서 날마다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될 거는요, 이걸 갖고 싸워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육의 소욕을 박살내고 내 안에 욕구와 내 안에 요구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물리쳐버리고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이 그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과 달라요. 오늘 육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바로 그것을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흑암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근데 또 흑암에 들어가면 안 되죠. 흑암에서 건져줬는데 또 흑암을 따라가면 안 되겠죠. 옛사람에서 건져줬는데 다시 옛사람을 따라가면 안 되겠죠. 예전에 살았던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변화가 안 일어나냐? 예수를 영접해도 왜 그러냐? 아직까지 내 속에 내가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이 사는 거예요. 내 감정이 사는 거예요. 내 의지가 사는 거예요. 그거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반납하시라. 주님 반납합니다. 다 주님 것입니다. 내 의지가 주님께 있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결국은 얼마나 쉽습니까? 그 고백하는 게. 내 의지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감정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신 것이 뭔지, 내가 상대를 볼 때 내 감정이 속이 상해도 하나님 볼 때는 무엇인지, 그것이 아니라면 내 감정을 내려놔야 되겠죠. 오늘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부탁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만물은 뭐죠? 모든 거예요. 만물이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는 만물의 창조가 눈에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안 나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 해, 달, 별, 뭐 이런 사람, 곤충, 물속의 어족들, 사람 이런 거 말했지만 이 골로새서는 오늘 구체적으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 공기도 만들었고 여러분 마음도 만들었어요. 여러분 마음도 만물이에요. 여러분 생각도 만물이에요.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잡힌 게 있다고 했지만 있잖아요. 바람이 손에 잡혀집니까? 근데 바람이 있어요. 바람이 있어요. 잡혀지지 않이 있어요. 마음도 만물이에요. 여러분 생각도 만물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는데 이 모든 만물이요, 여러분 빌립보서하고 히브리서에 보면 이 모든 만물이 누구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느냐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요. 왜냐면 그분이 창조자니까. 창조자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나한테 무릎 꿇지 않습니다. 마음은 누구한테 무릎 꿇어요? 예수님 앞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내 마음의 소욕과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 잠잠할지어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정말 재밌어요.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아이가 성경 공부하는데 얼마나 우는지를 몰라. 공부를 가르칠 수가 없어. 근데 갑자기 성령님이 지금 골로새서 이 말씀하고 빌립보서하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 세 가지를 생각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저 아이의 엉덩이에 본드를 본드를 발라서 땅바닥에 앉혀달라고 그랬어요. 또 아이의 입에다 말문을 닫아서 소리내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성경 공부를 하는 애가 돌아다니는 정도가 아니지 막 성경책을 찢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엄마는 막 어쩔 줄은 모르고 이게 됩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저 아이의 엉덩이는 본드를 발라서 그냥 바닥에 그대로 붙어있을지어다. 저 아이의 입술에 마음을 닫아서 하나님 말씀을, 저 아이가 하나님 형상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지어다. 딱 기도라고 들어가는데 이제 기도하면 기대가 되잖아요. 이야, 신기해져. 저는 이 친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만약에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들으면 알 거예요. 그 아이가 나하고 지금 엄마 사이 딱 가운데 앉더라고요. 1시간 동안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내 앞에 앉아가고 엉덩이가 떨어지는데 발이 안 떨어지는 거야. 이게 이렇게 이러는 거야. 근데 입도 안 떨어져. 가만히 1시간 동안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날 성경 공부한 사람들이 눈이 나한테 와야 되는데 얘한테 있는 거야. 제가 지금 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다 끝나고 나서 제가 간증을 했어요. 성령의 마취를 취했다.
성령이 마취가 치는데요. 금방 안 풀리더라고 이게. 예배 다 끝나고 내가 지가 알아서 풀리더라고. 근데 그날만 그러냐? 예배 때마다 예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또 얼마나 써먹었냐면 전도사 때 개척기를 하는데 거기서 장로님 소녀딸이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잠잠할지어다. 저 다리 무릎을 꿇고 본드를 발리쳐다. 입술에 말문을 닫힐쳐다. 야 그게 효력이 일어나 효력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나쁜 데 쓰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마귀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모든 게 굴복합니다. 오늘 내가 아무것도 이길 수 없어요. 나를 빨리 부인해버리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분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도록 여러분이 한 주간도 그분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여러분 도둑놈이 있어요. 도둑놈. 여러분 도둑놈이 알게 들어옵니까? 모르게 들어와요. 여러분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싹 들어가요.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니까? 내가 예수님께서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도와주러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과 함께하게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도둑놈이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고 풍성하게 해주시고 은혜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누구를 환영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환영해야죠. 할렐루야? 그럼 마귀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온다니까요. 공격해요. 제약된 마음을 주고 미워하는 마음을 주고 내 마음에 불안을 주고 염려를 주고 이게 마귀가 작업한다고요. 이것을 예수로 박살내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하면 그분이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형통한 길로 믿음의 길로 여러분을 천국 가는 그 길로 그분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그분에게 맡겨요. 그분에게 맡겨드려요. 여러분 내가 갖고 있지 말고 내 인생을 맡겨드렸어요. 내 삶을 맡기세요. 내 자녀를 맡기세요. 여러분의 생업을 맡기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세요.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통해 최선을 다하면 그분이 결과는 그분이 하실 거 아닙니까? 그분이 하시죠. 맡긴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에게 맡기고 기도하면 그분이 나를 이끌어요. 감동을 주고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맡겨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이 산 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어요. 영이 죽은 자는 고민도 안 해요. 이런 말 들어도 내 자신이 애통함이 없어요. 통이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해요. 여기 산 사람은 여러분 통이하는 마음이 생겨요. 애절한 마음이 생겨요. 애타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요. 내가 믿음을 살지 못한 것 때문에 갈등이 와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 마음이 올 때 기도하게 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지 내가 잘나고 내가 할 수 있고 주님은 그곳에 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니 교만한 자는 물리쳐버리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 주간 나를 한번 돌아보시고 정말 내 안에 나를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정말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이 갈등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이 땅의 세상을 떠난 육신을 떠난 먼저 가던 아브라함이나 믿음의 사람들이 육은 죽어있지만 그들의 영은 살아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셨을 때 부활의 몸으로 다시 새롭게 입히겠죠. 오늘 이 땅에서도 육체가 살아있지만 죽은 자가 있고 산 자가 있습니다. 죽은 자는 영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은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통회하게 되고 자복하게 되고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그래서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살아있는 사람이기는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이 아무 감동이 없습니까? 내 영을 들여다보세요.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고 보지 않고 듣지 않으면 영이 감각이 없습니다. 그 영을 소생하게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이 소생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이게 알아듣고 깨닫게 됩니다. 오늘 각 사람이 우리 각자가 나를 한번 되돌아보시고 나의 영이 지금 병들어 있는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조사해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2분 정도 우리가 묵상으로 나를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마음 심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